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971년 9월 현대그룹 창설자인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만들려고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에 대출을 요구합니다. 당시 버클레이 은행장 앤서니 듀크는 배를 주문받아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정주영 회장은 당시 은행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국 조선업계 권위자 애플도어 조선소의 롱바톰 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소 설립 경험이 없는 정주영 회장에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렇게 역설하였습니다.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그 잠재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답변으로 롱바톰 회장을 감동시킨 정주영 회장은 추천서를 받아서 무려 4,300만 달러의 대출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소나무 몇 그루와 초가집 몇 채가 있는 백사장을 찍은 울산에 있는 미포만 그 사진을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주영 회장은 26만 톤급 배 2척을 주문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던 차관 대출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국가로 성장한 바탕은 이 정주영 회장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고 기회의 문을 여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합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이해력과 식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자녀들을 훌륭한 스승을 찾아 학문을 수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구약에서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뜻은 사람이 명철한 판단력으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략을 바로 지혜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지혜가 가능하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하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불완전하여 번뇌를 가져오고 악행을 저지르게 하며 혼란과 탐욕으로 거짓된 인생을 살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생활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지혜의 결핍자요 지혜의 부족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 실천되는 지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첫째, 주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대교의 설립자 러셀 코넬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지휘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나가 후퇴를 하다가 지휘도
그러니까 장군이 가지고 전진하라 쓸 때 했던 그런 지휘도, 이 지휘도를 칼을 그만 그 적진에 두고 오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 때 링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병사가 적진에 들어가 그 지휘대를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 쓰러진 병사를 보고 코넬 대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는가? 그때 링 병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링 병사의 그 말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코넬은 이 병사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병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헌신의 고백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주여, 이 병사가 믿던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코넬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팔아 세운 것이 템플 대학교입니다. 링이라는 병사의 신앙을 통해 코넬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코넬은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의 믿음이 이 코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경과 시련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후히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관대하게 또는 차별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상황이나 신분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단순하고 관대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거나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구하기 위해 자주 찾아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수록 가깝게 대해주시고 구한 바를 더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언제나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시련이 많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은 풍부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하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히틀러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837년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게 되자 천진난만한 한 처녀가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1901년까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여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인도 왕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펴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 성경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영 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민주제도를 정착시켜 백성들의 행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신앙이 위대한 여왕으로 칭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노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전해로는 역사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목회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무릎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 실패하셨습니까?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수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지혜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이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됨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라는 기통 총알을 하나님과 개설해 놓고 믿음의 다이얼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의 기도의 삶에 큰 도전을 느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길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됨에 달려 있으며 기도는 그 연결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심지어 사택도 다 불타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화재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모든 것이 타버렸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무디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는 얼마 가지 않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활동도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 너머에 있는 복을 보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응답의 조건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다는 바람의 영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며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모습,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붙드는 방법이며 그 믿음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얻는 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스위스 알프스 정상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서 있는데 그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안내원이 크게 소리를 치릅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 목사님은 재빨리 무릎을 꿇어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에 오를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며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같은 깊은 가치 판단은 이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며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소망이고 이 소망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세움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풍요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성도, 축복의 성도, 영광의 성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